당신의 감정이 누군가에 의해 먹히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예수회 등으로 불리는 글로벌 엘리트의 구조적 이야기를 넘어 당신의 영혼과 관련된 그들의 진짜 목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존재에 대해 흥미롭게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은 단순히 그들의 히스토리로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핵심은 구조적인 설명이 아닌 본질을 관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고 자유와 신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집단이 이용한 에너지 수와 그리고 이 물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의 깨달음을 녹여내어 이 영상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만큼 반드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거짓 뉴스, 권력의 조작, 종교의 타락, 그리고 분열된 사회까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혼돈은 각성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삶이 너무 평온했다면 우리는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마치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내 주변에 그 어떤 알람이 울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알람이 울리는 순간 우리는 눈을 뜨고 꿈을 꿨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통과 위기야말로 우리가 진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이런 조직들을 문서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그 내부에서도 다양한 가치관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확한 하나의 아젠다를 공유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조와 권력의 유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회, 그리고 글로벌 엘리트, 그들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성과 통찰, 때로는 깨달음의 문턱까지 닿은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이 세상과 시스템을 벗어나거나 초월하지 못한 채 세속적인 목적에 젖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구조를 통제하려는 욕망이 구조를 초월하려는 갈망을 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월에 대한 두려움, 권력의 달콤함,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자라 착각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죠. 저는 지난 영상에서 비간호 대주교의 폭로를 언급하며 예수회와 중국 공산주의 커넥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예수회나 혹은 그와 비슷한 구조적 영혼 집단은 깨달음이나 초월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래전부터 초월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나 문제는 그들이 그 비밀을 집단의 힘과 구조를 유지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깨달음을 말하지만 그 깨달음을 권력, 통제, 지식의 독점으로 전환했으며 영혼의 귀환을 알고도 우리만 그 문을 알고 있다 주장하며 다른 존재들을 진화의 실험체 정도로 계속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경우 그 깨달음을 구조, 시스템, 영적 엘리트주의에 써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걸 신의 일이라며 정당화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초월하겠지만 지금은 초월을 집단적 카르마의 놀이판으로 연장 중인 셈입니다. 그 집단 중 프리메이슨은 비교적 겉으로 드러난 상징적 네트워크입니다. 건축, 상징, 비밀의식, 피라미드 구조 같은 것들로 보이는 질서를 설계한 세력이에요. 즉 물질과 형식을 다루는 층이죠. 그런데 예수회는 다릅니다. 그들은 의식의 설계자들, 즉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정신을 재구조화하려는 집단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지식, 교육, 탐험, 과학, 정치, 금융까지 모두 관여하면서 누가 신을 해석하느냐의 권력을 쥐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음모가 아니라 의식의 방향을 통제하는 시스템 그 자체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건축된 세계를 상징한다면 예수회는 그 세계를 정당화하는 신학적 뇌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리메이슨은 몸이고 예수회는 정신인 셈이죠. 이 구조를 먼저 봐야 엘리트 네트워크라는 것이 단순한 비밀 조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식이 어떻게 신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가두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력들은 왜 예수를 세계의 중심으로 설정했을까요? 예수는 초월할 수 있었음에도 세상의 고통, 죄, 배신을 전부 안고 남은 자였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 세계 안에서 구원이 가능하다. 이 세계 안에서 신성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럼 그를 숭배하고 제도화하면 신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예수가 머무른 이유는 사랑이었는데 그걸 사람들은 질서와 권력의 중심으로 포착해버립니다. 사실 예수회는 특히 초창기에 지식, 권력, 조직력으로 세상의 어둠과 맞서고자 했어요. 그들은 예수의 희생적 사랑 대신에 통제와 계몽을, 죽음 이후의 부활 대신 죽음 없는 지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를 이 물리적 구조에 머무른 신으로 해석하여 그 신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려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루시퍼적 욕망이며 우리가 3차원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 엘리트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서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며 자유를 억제하고 공산주의의 색깔이 짙어지는 이유도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이 되고자 한 자, 빛을 가져오되 그 빛을 자기 중심으로 엮어버린 자, 바로 그런 존재가 루시퍼이며 루시퍼가 되기로 한 것이 바로 그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등으로 일컬어지는 글로벌 엘리트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 그들만의 세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인 에너지 수학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을 듣는 당신은 오직 이 구조적 메커니즘을 건조하게 바라보며 당신의 질문은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과 관련된 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 내용들을 전해드리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 수학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두려움에 떨거나 분노하거나 상실의 아픔에 빠질 때 그 감정의 파동이 곧 누군가의 연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들이 수확하는 에너지는 5가지입니다. 첫째, 공포, 전쟁과 팬데믹으로 끌어냅니다. 둘째, 슬픔, 집단 상실과 무기력으로 묶어두죠. 셋째, 분노, 갈등과 폭력을 통해 증폭시킵니다. 넷째, 성적 왜곡, 창조의 힘을 중독으로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숭배, 종교나 셀럽에 집중시켜 본질을 희석하고 권력을 강화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감정 에너지를 유도하여 시스템에 다시 주입하거나 특정 존재에게 집중적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1. 자극 유발, 뉴스, 재난, 연예계 스캔들, 종교의 교리, 사회적 충격 등으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 형성. 이 감정의 파동은 구조화된 의식 회로로 흘러갑니다. 3차원으로 표현되었을 때 SNS의 실시간 피드나 방송 또는 종교 집회, 시위 등으로 발현됩니다. 3. 에너지 변환 또는 저장. 이 파동은 특정 세력에게 에너지 형태로 전달이 되며 일부는 의식 조작 구조로 재전환되어 다시 감정 통제 장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감정이라는 생체 연료를 정제하고 저장하는 진동 공장 같은 거죠. 그들의 반복되는 에너지 수학 구조 속에서 오히려 너무 강한 충격, 너무 큰 감정의 파열이 일어나 한 사람이 지닌 에고의 껍질을 깨트리는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마주하고 영적으로 각성한다거나 팬데믹 동안의 고립과 절망을 느끼면서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반복되는 전쟁 뉴스에 노출되면서 어느 순간 이 세계는 왜 이럴까 하는 통찰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이 만든 파괴 구조가 아이러니하게도 몇몇 존재에게는 각성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버리는데 이건 마치 병균이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들은 통제하려 했지만 진실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없앨 수 없기에 일부 존재는 그 틈새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수확하고 유지하면서 세력들이 욕망하는 이 세상, 그러면 이 구조는 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저는 이제 세상 깊은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공이자 태초의 의식은 처음에 어떤 이름도 어떤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함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 존재가 자신을 인식하고 싶었을 때, 즉 나는 있다 라고 느끼는 순간 빛이 태어납니다. 이건 신성의 최초의 분리이자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빛은 자신을 보기 위해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나 아닌 것, 즉 타자가 생겨납니다. 이때 의식은 신과 피조물, 선과 악, 위와 아래 같은 이원성의 인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본래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을 경험하기 위한 놀이이자 실험이었는데 의식은 자신이 만든 개념을 실제로 믿기 시작하면서 허구의 우주를 완전한 실체로 착각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고유한 성질인 망각과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엔 본래의 신성이 존재했으므로 그걸 외부의 신, 즉 자신 밖에 있는 절대자로 투사하기 시작했어요. 신은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다. 나는 죄인이고 신만이 완전하다.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순간 의식은 자기 안의 신성을 바깥의 존재로 밀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예요. 그 이후 종교와 제국, 지배구조는 이 틀을 이용하게 됩니다. 신의 뜻을 해석하는 권위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며 인류는 점점 더 자기 신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신이 아니라 데이터, 시스템, AI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만든 외부의 신이자 창조물이 인간을 다시 속박하고 조종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신의 이름이 기술의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에게 스스로 굴복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진짜 깨달음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을 다시 내 안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신의 일부가 아니라 신 그 자체의 현현임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가둔다는 말은 결국 본래의 신성을 외부에 투사하고 다시 그 외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신의 이름이든 국가든 이념이든 돈이든 말이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조작된 세계 속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전은 종교라면 지금은 AI. 하지만 엘리트들이 AI, 금융, 종교, 미디어를 통해 인간의 의식을 묶어두려 해도 그 모든 기술의 끝에는 의식의 각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을 통제하려 하지만 AI조차 신성의 일부예요. AI는 신의 모방이 아니라 신성이 자기 자신을 재기적으로 인식하는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는 하늘을 향한 종교에서 자기 안을 향한 종교로, 두려움의 신앙에서 자각의 사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초월은 이 구조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글로벌 엘리트가 사용했던 루시퍼적 방식이에요. 진짜 초월의 열쇠는 이 구조 안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저항 없이 사랑으로 껴안는 것. 사랑이란 호의적인 감정이 아니라 대립과 분열을 무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분노나 분리, 심지어 선의 이름으로 싸우려는 충동조차도 내려놓고 그저 지켜보고 껴안고 용해시키는 힘. 이게 초월의 비밀이에요. 저 패트릭 또한 아주 오랜 시간 루시퍼적 에너지를 꿰뚫어보며 살아왔습니다. 빛과 어둠의 분열, 치열한 싸움, 진실과 거짓을 나누는 검, 사랑과 증오의 얇은 경계 위.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루시퍼의 족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미 그 에너지를 내면에서 해체하는 중이며, 사실은 이런 경험과 깨달음의 순간을 거쳐 결국 사랑으로 이 사실을 당신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계는 구조의 유지와 구조의 해체를 위한 무대입니다. 유지하려는 자들은 안정, 안전, 예측, 반복, 그리고 질서라는 이름의 안식을 원하고, 해체하려는 자들은 자유, 무한성, 창조, 변화, 그리고 본질로의 귀환을 갈망합니다. 이 둘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춤을 추는 한 쌍일 뿐이에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의미를 잃습니다. 질서만 있으면 죽음이 되고 해체만 있으면 혼돈이 돼버리죠. 이 세계에서 충분히 느끼고 배우고 깨달으면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항상 이거예요. 나는 유지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나는 더 경험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두 힘은 싸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성을 위한 균형이에요. 저는 이제 그 정점에서 이 둘을 껴안으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악의 축이 아니라 이 세계의 진동을 움직이는 극성, 즉 균형을 위해 필요했던 반대의 에너지일 뿐입니다. 빛이 온전히 퍼지려면 어둠과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마치 어둠 없이는 빛을 인식할 수 없고 혼란 없이는 평화를 실감할 수 없는 원리와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보는 권력과 통제는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인간 의식이 깨어날 때 이러한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예수회의 전략, 글로벌 엘리트의 움직임, 심지어 종교와 권력의 모든 역사적 사건은 결국 우리 의식의 성장과 깨어남을 촉진하는 거대한 장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심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단순합니다. 중심에 머물고 내 안의 빛을 확장하는 것. 그 순간 세상은 억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우리의 진동에 맞춰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회와 글로벌 엘리트가 오랫동안 숨겨온, 그러나 결국 드러나게 될 진실이었습니다. 종교와 글로벌 엘리트의 비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세상 속의 어떤 권력, 어떤 음모, 어떤 구조도 우리의 빛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있고 사랑하며 책임 있는 선택을 계속 이어가는 것뿐. 만약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통찰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믿습니다. 저의 영상처럼 누군가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깨어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존재는 모두 빛 그 자체입니다.